주 예수님 참으로 이곳에 성령으로 진리로 영과 진리로 임하셔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어떻게 쓰여졌는가 그 동기를 아는 것이 로마서를 이해하는 첫 개념입니다. 로마서는 어떻게 쓰여졌는가 하면 AD 49년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스라엘에 추방령을 내립니다.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떠나가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부 로마를 떠나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로마에 기독교가 있었는데,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의 전부 다 100% 거의 대부분이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성지순례를 갖고 이스라엘에 갔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고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갖고서 로마로 돌아와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49년 이전에는 로마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바로 전부 다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AD 49년에 추방령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내립니다.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 로마를 떠나게 되죠. 근데 수년 뒤에 다시 그 추방령이 폐지가 됩니다. 다시 이제 그 유대인들이 로마로 들어오게 되죠. 근데 로마로 딱 들어오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로마에 들어오니까 교회가 이미 생겨져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뿌려놓은 복음의 씨가 전파가 돼가지고 생겨져 있는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즉 로마인들이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를 이제 유대인들이 들어가니까 서먹서먹한 거예요. 어떻게 서먹서먹한가? 이 로마인들이,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아주 우습게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희들은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는 꺾여졌고 우리가 그 자리를 대신에 왔다 하면서 아주 경멸히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소식이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큰일 났다.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쓴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목적이 뭐냐면 이방인들로 하여금, 즉 로마인들로 하여금 유대인들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경멸히 여기지 말아라.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다 유대인 때문이다.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일어난다 하는 그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을 경멸히 여기는 큰일 난다는 것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주의를 주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실질적으로 로마서의 핵심장은 바로 11장입니다. 11장. 이걸 쓰기 위해서 지금까지 끌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구원을 이야기할 때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구원론의 정점은 8장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로마서는 그걸 위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쓴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로마서의 배경을 보면 이 로마의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너무 경멸히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유대인들보다 우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큰일 났다. 이걸 빨리 교정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로마서 11장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1장은 사실은 핵심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핵심장을 보면서 로마서를 보면서 이 전체적인 기독교 역사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가 흘러왔는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또 우리 민족이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고 이제 앞으로 우리 민족이 이 마지막 때에 크게 쓰임받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일단은 로마서 10장 19절부터 보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9절 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며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것은 신명기 32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이게 두 가지 백성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는 백성이 있을 것이다. 민족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너희를 노엽게 하는 백성이,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백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 자, 첫 번째, 시기나게 하는 백성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세계 열방 중에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를 일으키 부름을 사게 할 민족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역사상 이스라엘이 부러워할 민족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로 하여금 분노만 일으키게 하는 민족들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혔죠. 그 강대국들.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예.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헬라 제국,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로마 제국, 전부 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정말 압박하고 괴롭힌 나라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분노를 일으킵니다. 분노를 일으키는데 그 이스라엘이 정말 부러워서 시기를 날 정도로 부러워할 민족은 지금까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근데 분명히 여기에는 기록되기를 시기나게 하는 민족도 있을 것이고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고 또 너희를 노엽게 할 미련한 백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역사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인들을 노엽게 하는 분노가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진행되고 왔던 것입니다. 특히 거짓 교회인 바로 이 위선 교회인 이 가톨릭은 바로 마귀가 세운 가라지 교회입니다. 이 가라지 교회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했던 그 어마어마한 그 역사를 보면 정말로 눈물겹습니다. 그런 그 핍박과 박해의 그 기간을 2000년 동안 보내온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스라엘이 기독교 하면은 예수 하면 그냥 뭐 저주의 대상, 예수 하면 저주의 대상, 기독교 하면 정말 경멸의 대상이고 분노의 대상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 유대인들이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그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어디 갔냐 하면은 독일에 있는 아우슈비츠 200개 수용소 중에서 2개가 지금 남아있어요. 그 현장에 가면, 보존되어 있는 그 현장에 가면, 그리고는 똑똑히 봐라. 우리 민족을, 우리 신도들을 어떻게 죽였는지 똑똑히 봐라. 그걸 교육을 시킵니다. 그 교육을 받고 돌아오는 그 아이들이요, 이 십자가가 얼마나 싫은지, 십자가 더하기 표시를 하기 싫어가 T였습니다. T.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분노를 일으켰는지, 정말 그 역사를 보면 눈물겹습니다. 그러니까는 마귀가 완전히 승리한 것이죠. 마귀는 처음에는 이게 이제 마귀가 잘 알죠. 자, 마귀가 어떻게 아느냐 하면 뭐 복음이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이 맨 처음에는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 이는 온 유대인에게서 나옵니다 하고 예수님이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인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이방인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방인이 복음으로 충만해지면 다시 유대인으로 넘어간다고 이게 마지막 때. 그거 넘어가는 걸 이유가 뭔가 하면은 너무 이방인이 복음으로 영광을 받는 걸 보고 부러워가지고 시기나게 해서 이스라엘들이,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게 됩니다.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때 예수님 재림하신다. 마지막 때. 그 예수님 재림할 조건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으려면 유대인들에게 시기심을 일으키고 부름을 일으킬 한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분노를 일으킬 그 이방 기독교인들이 가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예 문을 딱 닫고는 열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감정이 상하면 천국도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정이 이미 딱 상해버렸는데 어떤 복음을 받겠습니까? 아예 안 받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으려면 일단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시기와 부름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부름의 대상이 될 민족이 아무데도 없는 거예요.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들밖에 주변에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으로는 할 수 없지. 인간으로는 절대로 이스라엘을
복음화시킬 것은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구약시대의 기적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이스라엘 구약시대는 기적적인, 있을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약시대에는 기적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이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의 그 감정에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힘으로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계절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절에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오직 한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때 한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민족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예. 자, 그것을 잘 아는 사탄이 어떻게 하든 이스라엘에게 복음의 전쟁을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두 가지 전략을 씁니다. 첫 번째는 초대교회에 어마어마한 교회 핍박을 합니다. 교회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전부 다 잡아가지고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 방법을 썼더니 한 300년 동안 그 방법을 씁니다. 그 방법을 썼더니 처음에는 교회가 없어지는 듯 눈에는 안 보이지. 근데 싹 숨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핍박을 받을수록 교회는 더욱더 순결해지고 신앙은 더욱더 불이 납니다. 불이 나가지고 이거는 얼마나 전도가 잘 되는지 목숨 걸고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히려 죽으면 천국 가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데 하면서 완전히 더 불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피를 먹고 사는 종교입니다. 피가 있어야, 순교가 있어야 불같이 일어나는 것이지 순교가 없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 피를 먹고 사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피를 보니까 더 일어나는 거예요. 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같이 전도가 전 세계 전도 다 돼버립니다. 그 시기에 한 300년 어간에 전 세계 전도가 다 돼버려요. 그 시기에 우리나라까지 전도가 됐어요. 가야가 완전히 전도됐어요. 가야 왕이 도마에서는 인도에서는 복음을 싣고 아요타 공주가 이 땅에 와서 완전히 복음화 된 거예요. 그때 전 세계 완전히 복음화 시킵니다. 심지어 로마 군사들도 전부 복음화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탄이 보니까 안 되겠다. 이 방법으로는 도저히 성산이 없다. 전략을 딱 바꿉니다. 지금부터는 거짓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가라지 교회를 세워서 참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누구를 세우느냐 하면 콘스탄틴을 세웁니다. 콘스탄틴. 여러분 잘 알죠? 콘스탄티누스 대제. 콘스탄틴을 세웁니다. 그래서 밀비안 전투를 하게 됩니다. 밀비안 다리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312년입니다. 312년 10월 28일입니다. 밀비안 전투를 이제 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 당시에는 전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점을 칩니다. 전쟁에서 이기겠나 지겠나 점을 쳐요. 신들에게 로마 신들에게 이제 점을 치는데 그 점을 치는 방식이 희생 제물을 죽입니다. 죽여 그 간을 꺼내가지고 간의 색깔을 보고 점을 치는 거예요. 점을 딱 쳤는데 점괘가 나오기를 전쟁에 진다는 거예요. 이 로마 전투, 로마를 이제 빼앗느냐 빼앗기느냐의 이제 결정적인 전투로 밀비안 다리 전투였는데 그 점을 치고 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기 잠이 듭니다. 잠이 드는데 콘스탄틴의 꿈에 십자가가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 표징으로서 승리하리라, 정복하리라 라는 말이 들리는 거예요. 꿈을 깨고 난 뒤에 전부 다 깃발을 바꿉니다. 전부 십자가로 바꿔라. 전부 십자가를 바꿉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들고 전투에 임합니다. 대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자기가 로마 황제가 돼요. 그때부터 개종을 바로 합니다. 개종을 바로 해서 자기가 나는 지금부터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해서 개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듬해 312년, 313년에 완전히 312년에 완전히 그에게 완전히 기독교는 완전히 봉인이 되어버립니다. 그토록 핍박받던 300년 동안 핍박받던 기독교가 완전히 이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313년에 이 콘스탄틴이 교회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같이 이 나라를 다스리자 이렇게 교권 제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권 제도. 그렇게 해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때부터 교회의 머리는
콘스탄틴이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권 제도가, 즉 계급 제도가 교회에 딱 뿌리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가톨릭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콘스탄틴은 막시무스, 폰티펙스 막시무스, 폰티펙스는 다리를 놓다 이런 뜻입니다. 폰티펙스 막시무스, 즉 최고 성원장입니다. 당시 이방 교회가 있었는데 바벨론 교회죠. 로마의 그 종교입니다. 그 바벨론 종교였던 로마 그 종교의 최고 지도자가 바로 폰티펙스 막시무스인데 그걸 자기가 또 가지는 거예요. 콘스탄틴이. 그리고는 그 이교도들을 절대로 핍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보호해줍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제도를 전부 다 기독교 안으로 다 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교도와 기독교를 완전히 짬뽕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자 보십시오. 그 전까지만 해도 콘스탄틴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진정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니까. 그런데 그때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이후부터는 이게 기독교인이 되면 명예를 얻게 됩니다. 큰 명예를 얻게 되고 영예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회개 없이 아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속에는 종교를 자기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냥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회개 없이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완전히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기독교 안에는 이방 종교의 관습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부활절 날짜조차도 여신의 생일을 지금 지키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때 들어온 거예요. 이때 들어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태양신의 생일이었던 그 12월 25일을 그들이 크리스마스로 제정해서 지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에요. 태양신의 생일이 아니라. 그거 들어오면서부터 수많은 이교도의 풍습들이 막 한꺼번에 몰려 들어오게 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톨릭은 어떤 교회는 가라지 교회입니다. 사탄이 세운 가라지 참교회가 아닌 거짓 교회를 세워가지고 참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작전을 쓴 것이 바로 이 작전인 것입니다. 사탄이 쓴 작전이 가라지 교회인 것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톨릭은 어떤 교회냐? 참교회가 아닙니다. 거짓 교회, 가라지 교회인 것입니다. 사탄이 세운 거짓과 위선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서면서 이듬해 313년에 교회 지도자들을 다 초청해요. 초청해가지고는 자기가 교권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고 교회의 개혁 제도를 딱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톨릭의 출범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에는 교권 제도가 확립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가톨릭에 가보세요. 신국하면 밑에 신국이 발발됩니다. 완전히 하나님이야. 하나님 같은 존재야. 그래서 교권 제도를 딱 확립해줘. 여러분 그것까지만 해도 교회 지도자는 그냥 같은 형제야. 형제. 여기에는 선생이 없어요. 누가 선생입니까? 선생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더 있으니까. 우리 모두는 다 형제지. 우리에게 높고 낮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직책이 그냥 자기 재능에 따라서 직책만 있을 뿐이다. 그것을 높고 낮음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교권제도가 성립되면서 계급제도가 교회에 뿌리 내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게 다 가톨릭에서 만든 거예요. 그것이 역값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절대로 목사를 높이면 안 됩니다. 목사를 높이면 그 목사는 바로 지옥 가버립니다. 제발 여러분 제가 부탁하건데 제 생일 지키지 마세요. 그럼 제 죽습니다. 여러분들 제 생일을 거룩하게 지켜버리면 저는 바로 지옥 가버린다니까.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저를 높이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야 여러분의 종이라고. 저를 절대로 높이지 말아요. 저는 정말로 정말 할 수 없는 죄인이고 종일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교권 제도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장로가 왜 뽑습니까? 그건 제 계급이야 계급. 권사가 왜 뽑습니까? 계급이에요 계급. 이게 어디서 났습니까? 전부 가톨릭에서 왔다. 가톨릭에서.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톨릭이 그때부터 완전히 보편교회가 됩니다. 그냥 로마 제국 내에 있는 모든 나라의 모든 시민들은 전부 이 교회로 와라. 보편적인 교회. 그래서 캐톨릭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캐톨릭은 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 이거는 할 것이 전부 다 오라.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약 한 1200년 동안, 312년부터 1517년 종국이 일어날 동안, 이거 완전히 암흑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때의 그 교회 지도자를 부를 때에 참 지도자들은 다 가지 않았습니다. 반대했습니다.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지금 이 가지 교회가 이 참교회를 죽이려고 한 짓이다. 해서 참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이 카톨릭이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모릅니다. 1200년 동안 무려 5천만 명을 죽이게 됩니다. 5천만. 그 죽인 것은 그 전에 300년 동안 죽인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여러분 100년에 약 400명씩 죽인 거예요. 400만 명씩 죽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죽였습니다. 너무 잔인하니 이럴 데 없습니다. 그 속에 뭡니까? 천국 마귀의 술책이 다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자, 콘스탄틴이 그러면 진정한 기독교인이 됐는가? 여러분 콘스탄틴이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이름을 가진 것 자체가 그게 이교도의 제사장이다. 이교도의 제사장.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는 자기 아내를 죽입니다. 자기 아들도 죽입니다. 어떻게 그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가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았다는 설이 있는데 죽고 난 뒤에 시체에다 세례를 주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아는 콘스탄틴하고 완전히 틀린 거예요. 콘스탄틴이 뭐 기독교를 뭐 공인해가지고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완전히 가라지 교회를 쓴 것입니다. 카톨릭이야말로 마귀가 세운 최고 작품이었습니다. 이래서 카톨릭을 통해서 마귀는 완전히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최고 성공을 거둔. 그리고 그들이 그 카톨릭이 중점적으로 채택한 법안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이 콘스탄틴이 중점적으로 한 것이 유대인들을 박해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건 더러운 족속들이고 이건 고약한 족속들이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죽인 이 족속들은 이건 박해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유대인들을 박해하기 시작, 법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한 512년 정도에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쓰게 되는데 그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법전으로 아예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공포를 하게 돼요. 거기 보면은 유대인들은 주일에는 절대로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유대인임을 표시하는 표를 머리에 모자를 쓰고 그 머리에는 노란 배지를 달아야 된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게 그대로 히틀러가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유대인으로 하여금 그 모자를 쓰게 하고 배지를 달게 합니다. 그렇게 히틀러가 고안한 게 아니에요. 전부 다 가톨릭이 그 전부터 고안해 왔고 박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아주 못살게 컸습니다. 아주 얼마나 박해는지 모릅니다. 스페인에서는 유대인들을 게토라는 지역으로 완전히 수용해서 아예 그 지역에서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박해를 했든지 이 유대인들이 살 수가 없는 그런 일을 1200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중에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십자군 전쟁의 그 목적이 무엇이냐고 하면 그토로의 목적은 예루살렘을 이교도 회고도들에게서 빼앗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자 하는 것인데 속셈은요. 그들이 아무리 로마에서 교황의 인권세를 끝들친다 해도 역시 종교적 도시는 예루살렘이었으니까 그 예루살렘을 빼앗아서 거기에 교황이 안정으로서 그들이 진정한 기독교의 그 계승자임을 나타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하고 실제로 유대인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처음에 제1차 십자군 전쟁이 출범할 때에 그들이 내건 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죽여서 너희 영혼을 구원하라. 유대인들을 죽일 때마다 너희 영혼이 연옥에서 일어나서 재빨리 천국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게 구호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유대인 마을이 있으면 거기 습격하는 것인데 그래서 전부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전부 강간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무려 몇 차례 한 200년 동안 계속되는데요. 얼마나 유대인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탈환했을 때에
유대인들을 전부 다 모읍니다. 모아서는 그들의 회당에, 유대인 회당에 집어넣고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리고 다 죽여버립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 십자군 전쟁 때 남자들이, 유대인 남자들이 거의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전에는 유대인이 되려면은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아들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방인이라도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이렇게 유대인이다 이렇게 정해주는데 그 이후부터는 아버지가 없는 거야. 전부 다 사생자예요. 전부 다 여자들이 그 전에는요 유대인들이 우리나라하고 얼굴이 똑같아요. 골상이. 왜냐하면 욕단의 형제들이잖아요. 욕단의 아들들이잖아요. 그죠? 그 에벨의 두 아들들이잖아요. 벨렉과 욕단이잖아요. 쌍둥이를 태어났다. 거의 쌍둥이 같은 그런 형제가 바로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입니다.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골상하고 똑같아. 너무 예쁘죠? 사실 진짜 보면 세계에서 제일 예쁜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입니다. 제일 현명하고 제일 뛰어난 민족이 유대인하고 우리나라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얼마나 서양인들이 피가 섞여버리고 전부 사생아가 다 태어나니까 유대인들 얼굴이 변한 거예요. 서양처럼 변해버린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다 십자군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모지게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517년 그 루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죠. 루트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루트가 말하기를 바로 가톨릭 교황은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규정하고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이 루트 역시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데서는 벗어나지 못했어요. 루트가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고의를 베풀었습니다.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독교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던 유대인들이 쉽게 마음을 열겠습니까? 들어오지 않자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바꿔가지고 책을 딱 썼는데 유대인들을 유대인들을 죽여라 정도로 그렇게 책을 쓴 거예요. 거기 그 책 내용을 보면요, 가스실하고 유대인 멸절이라는 단어가 없을 뿐이지 이 히틀러가 했던 모든 정책들이 그 책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전체 유럽의 유대인들이 900만 명이었는데 600만 명을 죽입니다. 가스실에 넣어가지고. 그때에 그 죽일 때에 그가 혼자서 그걸 죽였겠습니까? 다 동조를 했기 때문에 죽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동조가 됐습니까? 가톨릭이 제일 먼저 동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루트가 쓴 책이 동조를 해주니까 기독교인들은 무슨 왕목적으로 동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그 혼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나죠. 그래서 1945년 5월에 히틀러가 죽고 난 뒤에 스페인에서는 신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톨릭의 아들 히틀러는 진정한 가톨릭의 수호자였다. 그는 순교를 했으며 천국에서 그에게 월계관이 씌워질 것이다. 이렇게 교제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톨릭이에요. 가톨릭. 그 정도로 가톨릭이 유대인들을 박해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마음을 열겠습니까? 절대로 열지 않죠. 자, 유대인들이 마음을 열지 않고 복을 받으려지 않으면 예수님 못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은 반드시 유대인들이 마음을 열고 복을 받아야만 재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딱 마귀가 완전히 성공을 한 것이죠. 완전히. 유대인들은 절대로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이 19절에 보십시오. 19절. 자, 로마서 10장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자, 이 민족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기나게 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될 그런 이방 민족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는 이런 백성은 수없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여금 분노를 일으킬 그런 이방 민족은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거의 모든 주변의 국가들이 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라고 이름한 거짓 가라지 교회가 가톨릭이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를 나게 부러움의 대상을 일으킬 민족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20절에 봅니다.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게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하였고. 자, 근데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나게 할 민족이 어떤 민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민족이 누굴까요? 근데 그 민족은 내가 구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기독교 역사상 선교사가 오지 않았는데 먼저 교회가 세워지고 먼저 복음이 전파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 글자가 이대로 내가 구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었고, 먼저 찾은 바 된 거예요. 먼저 찾아낸 거예요. 우리나라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낸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내버린 거예요. 이게 딱 이 구절이 응하는 민족 우리나라입니다. 바로 우리나라. 그때가 언제냐면은 1883년 5월 16일입니다. 1983년 5월 16일에 북한 항해도 장영군 대구면 솔레에 소래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소래교회가 바로 서상윤, 서경조 두 형제가 세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2년 뒤에 선교사가 들어와요.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일본에서 이수정이 쓴 마가복음 책을 들고서 인천에 있는 제물포 항에 입항하게 되는데, 그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1885년 4월 5일이었죠. 그때 입항하게 되는데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벌써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야.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벌써 교회가 세워져 있고 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때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문안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 세문안 교회 15명 중에 13명이 전부 소래교회 출신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딱 이 구절이 그대로 응하게 되죠. 내가 구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이미 찾은 바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교회, 이런 나라는 세계 기독교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또한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미 나타나 버린 것입니다.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는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를 말하는 백성에게,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를 말하는 백성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종일 손을 벌리고 돌아오라 해도 돌아오지 않는 거야. 2000년 동안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손을 벌리고 종일 손을 벌리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도 아직도 돌아오지 않아요. 자, 11장 1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이게요, 가톨릭이 항상 말하기를 자기들이 이스라엘이래. 자기들이 참 이스라엘이래. 이스라엘은 이미 예수님을 죽여서 버림받았고, 진짜 영적 이스라엘이 있는데 그가 바로 우리들이다. 이렇게 대체신학이라고 합니다. 대체신학. 이 대체신학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대체신학의 출발점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주후 185년입니다. 185년에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큰 도서관이 있었고, 그 도서관 때문에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알렉산드리아 학파 중에서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오리겐. 그 오리겐이 나타나서 그가 말하기를 예수는 작은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은 큰 신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큰 신이고, 예수는 작은 신이다.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를 부정하게 됩니다. 그가 성경 해석 방법 중에서 가장 불건전한 해석 방법이 바로 알레고리컬 방법입니다. 알레고리컬 방법이, 알레고리컬은 은유적, 풍유적, 우위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해가지고 완전히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해서 모든 언약이 다 몰수당했고, 대신에 가톨릭이, 교회가 영원토록 새 이스라엘이 된다. 이렇게 해서 대체신학을 발표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어거스틴이 나타납니다. 어거스틴 들어봤죠? 어거스틴은 가톨릭에 있으면 끔뻑 죽습니다. 어거스틴 가면. 문제는 이 어거스틴을 지금 교회도 이 신학에서도 어거스틴을 굉장히 높인다는 거예요.
저도 신학을 공부했지만 내 신학교에서 항상 배운 게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근데 여러분 어거스틴이 뭘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 어거스틴이 책을 하나 썼는데 신의 도성이라는 책을 써요. 신의 도성. 저 시티 오브 가 신의 도성 신국이라는 책을 씁니다. 거기서 말하기를 성도가 살고 있는 도성이 바로 신의 도성이다. 인간의 도시와 완전히 구분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회와 타락한 사회로 구분해서 이 가톨릭 교회를 신의 도성이다. 그렇게 해서 그는 말하기를 가톨릭 교회의 말로 바로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 천년왕국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이 가톨릭 교회가 있는 이 땅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가톨릭 교회가 새 이스라엘임을 전제했고 유대인은 더 이상 선민으로서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라고 말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가톨릭은 완전히 자기들이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없어졌다. 버림받았다. 죽여도 좋다. 뭐 이런 이론이 확립된 게 바로 이 오리겐과 어거스틴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오늘 설교 완전히 이 신학까지 파고드는데 굉장히 수준 높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굉장히 수준 높은 지금 자리에 앉아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신학에서도 지금 이야기 못하는 걸 지금 이야기 듣고 있는 겁니다. 신학 가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어거스틴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는 지금 어거스틴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신학에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신학자들은 어거스틴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거의 가톨릭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학이 거의 가톨릭화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신학을 능가를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11절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는 딱 못을 박잖아요. 이런 일이 나타날 것을 바울이 이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셨던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11장을 딱 기록하게 했는데 루터는 1장을 봤는데 로마서 1장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봤어. 근데 11장은 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11장은 못 봤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절대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습니다. 버릴 수 없느니라. 그럴 수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해와 달과 별과 하늘의 파도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교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데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패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해와 달과 별과 하늘의 파도가 치는 한 이스라엘은 내 앞에서 절대로 패하여지지 않는다라고 딱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하나님 그 정도 이스라엘을 사랑해요.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해요?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게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운 선민입니다. 그들은 그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만복의 근원이에요. 이스라엘을 도와주면 우리가 복받습니다. 이스라엘 배치가 우리도 저주받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건 역사가 증명을 해요. 역사가. 이스라엘을 도우면요, 나라가 부강해져요. 이스라엘 도우면. 세계 1차 대전 때에 영국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손을 벌렸어요. 만약 이 전쟁에서 도움만 준다면 우리가 팔레스타인 땅에다가 당신들의 나라를 세우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막 도와줘가지고 이겼잖아. 세계적 1차 대전을. 그런데 그 약속을 딱 없애버립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영국이 어마어마한 나라에서 대영 제국 해가지지 않는 나라였잖아요. 이스라엘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 뒤에 영국은 완전히 몰락합니다. 몰락하고 미국이 다시 일어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도운 나라는 일어나고 이스라엘을 도우지 않는 나라는 몰락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이 일하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한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얼마나 도와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박정하게 거절했어요. 심지어 그날 대사관까지 다 없애고 이스라엘 대사까지 다 없애버렸어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에게 물자를 도와주고 6.25 전쟁 때 엄청나게 도와줬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엄청나게 거절해버린 거예요. 이건 박근혜도 그랬잖아. 박근혜도 이스라엘의 원수인 그 아랍 민족에 가가지고 막 이걸 뭐 히잡도 쓰고 그랬잖아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유경수 여사가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총에 맞아 죽어요. 박근혜도 폐위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영적으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도우면 복을 받고 이스라엘을 배척하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안 해요. 여러분. 자, 다시 또 보겠습니다. 자, 11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냐? 보십시오.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자녀들을 버려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은 7천명이 되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버리지 않았습니다. 남은 자가 있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로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은 오늘까지 저에게 혼미하신 눈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하는 것 같으니라. 예수님도 이 말을 인용하죠. 이스라엘에게 혼미하신 눈을 준 거예요. 듣지 못할 귀를 주었고 보지 못할 눈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자, 9절에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그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허리에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너무 거치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언약에서 떨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언약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그 뒤가 이제 비밀이 이렇습니다. 저희의 넘어짐으로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것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전 세계 구원 계획이 바로 이것입니다. 유대인이 넘어짐으로써 그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그 이방인이 잘 되는 걸 보고 영광스럽게 되는 걸 보고 예수 믿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인하게 해서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가 되면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가 되거든 하나님의 저에게 충만하게 다시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로 시작된 복음이 이방인으로 갔다가 이방인이 잘 되는 걸 보고 시기해서 다시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구원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11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자, 로마인들에게 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권력을 유대인들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부럽게 해서 시기나게 해서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게 하려 합니다. 구원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구원 목적입니다. 전 세계 경륜의 목적입니다. 자, 그 뒤에 18, 15절에 보니까 저희를 버리는 것이, 자, 유대인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유대인을 버리니까 즉 복음이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즉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은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 사건은 죽은 자가 무덤에서 살아나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과 재림이 거의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때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누가 잘 압니까? 사탄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자, 어떤 민족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부러움을 사가지고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고 그때가 바로 사탄이 죽을 날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길을 쓰고 이걸 방해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방해를 카톨릭 거짓 교회를 가라지 교회를 세워가지고 지금까지 방해한 것입니다. 이 가라지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서 13장에서 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가라지를 세웁니다. 이 가라지가 세웠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톨릭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럼 16절에 봅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적,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적. 이것은 민수기에 나오는 말인데요. 자, 이것은 제사를 드릴 때에 먼저 처음 익은 곡식가루를 거제로 드립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떡덩이도 그러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는 바로 조상들을 뜻합니다.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떡덩이는 그 자손들,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인 조상들이 거룩한 적, 유대인 전체도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또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런 뿌리는 누구냐? 뿌리는 바로 조상들을 말합니다. 가지는 누구냐? 가지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자손들, 유대인들. 그러니까 뿌리가 조상들이 거룩한 적, 유대인 자손들도 거룩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야생감람나무인 네가, 이방인인 네가, 로마인 네가 그들 중에서 뿌침이 되어서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이게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죠. 로마 교회가 거의 처음 생태에 로마서가 왜 쓰여졌는지를 이야기를 했죠. 바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무 자긍한 거예요. 너무 교만한 거예요. 너무 거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그렇게 박해하지 말라고, 로마인 교인들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쓴 것이 바로 로마 쓴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긍하지 말라. 그 가지들을 향해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는 것은 나로서 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자, 유대인들이 왜 꺾이었는가? 믿지 않음으로 꺾이는 것입니다. 너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이방인들이 왜 복음 위에 서게 된 건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 즉 유대인들도 아끼지 아니했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의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지금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엄청나게 질책하고 있죠. 유대인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너는 유대인들에 비하면 너는 돌감람나무에 불과하잖아. 유대인들은 참감람나무야. 너가 거기에 접붙임 당했잖아. 유대인들이 넘어진 것은 믿지 않음으로,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넘어졌는데 너도 믿지 않으면 너도 참감람나무를 아끼지 않는 하나님, 돌감람나무 점이야 아끼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자긍하지 말라. 유대인들을 앞에서 자긍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이게 바로 로마서를 쓴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목적에 어울리게 지금까지 기독교회가 행해왔는가? 한 번도 행한 적이 없습니다. 2000년 동안 한 번도 로마서 11장대로 행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유대인들 핍박했고 박했고 못살게 굴고 600만 명을 심지어 살해를 했고 학살을 했고. 자, 23절에 너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그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인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야 얼마나 참 감람나무니까 얼마나 더 접붙임을 얻겠는가.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함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들은 완악하게 된 것이다. 즉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됨으로써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서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에 이스라엘도 그리하여자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참 기적 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죠. 신약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는 것입니다. 이건 기적 중, 이건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이제 안 되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힘으로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은 기록된 바 이사야서 59장 20절을 인용합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김근치 아닌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에게 이루어질 내 은혜이 이것이라 한 것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그렇죠? 예. 이스라엘은 조상들로 인해서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입은 자들이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근데 복음으로 하면 원수된 자들이고 예수를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자, 우리는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던 이방인들이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우리에게 긍휼이 들어온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긍휼이 이스라엘에게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인류 구원 계획입니다. 제일 처음에 구원이 이스라엘로부터 일어났지만은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 구원이 이방인들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민족은 딱 두 민족밖에 없어요. 세계 모든 민족, 수천 민족이 있지만은 하나님 볼 때 딱 두 민족이야. 유대인과 이방인이야. 유대인과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이 복음을 안 받으니까 이방인들로 넘어갔고, 자, 이방인의 복음이 끝나게 되면 충분한 수가 들어가면 다시 유대인으로 넘어가면 모든 신앙이 구원 계획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1절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제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려 하심이로다. 자, 모든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자,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에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여기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이와 참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면 깊어서 청량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유대인들이 받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는 능히 가능합니다. 어떻게? 마지막 때 일어날 한민족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한민족이 누굴까요? 한민족 때문에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의 사명이 들려 있는 것입니다. 자, 잠언 17장 17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 여러분, 형제가 누구냐? 형제는 위급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형제들입니다. 위급할 때는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여러분, 위급할 때 누가 도와주면 형제가 도와줍니다. 형제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형제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에벨의 두 자손이 있는데 벨렉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에벨의 또 하나의 자손이 있는데 그 바로 자녀가 욕단이죠. 욕단이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형제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이 위급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너무 위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정말 그들에게 소망이 필요한데, 예수 소망이 필요한데 그들이 지금 지쳐있어요. 진짜 너무 2000년 동안 너무나 많은 박해를 받아가지고 그와 같이 많은 박해를 받은 민족은 이스라엘, 아르메니아, 우리나라입니다. 세계 역사상 아르메니아도 얼마나 죽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 아르메니아에 200만 명 정도 사는데 아르메니아가 바로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인데 150만 명이 죽임을 당해서 학살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너무 똑같아요. 우리나라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너무 많은 외세의 침입을 받았고 지금 북한은 제2의 아우슈비츠입니다. 저 공산 집단 때문에 저 백성들이 그 치하에서 지금 70년 동안 8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수고를 당하고 있고 제2의 아우슈비츠랍니다. 저기가 바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를 볼 때는 마음에 1도 하나도 마음이 없는데 북한을 보면 그렇게 처근하게 여기는데 너무나 똑같대 자기들하고 상황이. 그래서 처근하게 여기는데 북한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약에 통일이 되어서 북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가면 마음을 연다니까. 마음을 연다. 동병상련이잖아요. 동병상련.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 번도 다른 나라를 괴롭힌 적이 없습니다. 특이한 민족이죠.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착한 민족이에요. 한 번도 전쟁을 일으켜서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어요. 너무 착하게. 그러나 또 너무 강한 나라입니다. 일단 한번 전쟁이 일어나면 그 착한 사람들이 완전 괴물로 변해요. 괴물로 변해가지고
어떻게 해야든지 이긴다고 전쟁했어요. 왜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민족이야. 힘이 있는 민족이야. 저력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하고 아르메니아하고 이스라엘이 다 달리 영적으로 닮아 있는데 그 아르메니아 주변에 전부 회거도들입니다. 이슬람인데 아르메니아만 기독교 국가라. 아르메니아 그 가톨릭이 아닙니다. 거기는 그 참 기독교 국가를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참 놀라운 나라가 아르메니아, 우리나라 그리고 이스라엘입니다. 세 나라가 딱 닮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한번 보십시다. 우리나라 이름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코리아라는 코리아. 근데 이 코리아라는 이름을 이스라엘이 딱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코레는 부르다, 아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기 위해서 불러내신 자, 이 바로 코리아입니다. 코리아. 그들이 코리아의 이름을 딱 들으면 그냥 그 나라 언어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예요. 하나님 부르신 자. 놀라운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만 봐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면 그냥 문을 확 열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부르는데 뭐 하나님 부르신 자들인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름이 조선이죠. 조선 그 글자를 한자를 보면요, 열십자 밑에 날 일자가 있어요. 그 밑에 또 열십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을자가 있어요. 이 아침 조자. 이 해석을 하면 이래요. 날이나 밤이나 십자가가 있는 날. 이게 바로 조자. 선자는 또 뭔가 고기 어자 옆에다가 양양자. 물고기는 전통적으로 성도를 뜻합니다. 양은 예수님을 뜻해요. 성도와 예수가 만났어. 이게 조선이에요. 조선. 성도와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날이나 밤이나 십자가를 세우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가면 이런 말이 있대요. 중국 사람 셋이 모이면 식당을 연대요. 한국 사람 셋이 모이면 교회를 연대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민족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이 하나님 민족이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모였다면 교회부터 열어. 교회부터 열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세계 선교를 감당할 나라는 확실합니다. 이렇게 작은 나라가 지금 세계 선교 대국 2위입니다. 2위. 미국이 195개국을 선교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대사관이 세워진 것보다 숫자가 훨씬 많은 153개국을 지금 선교하고 있어요. 조만간 미국을 추월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남북 통일이 되고 국력이 엄청나게 커지게 될 겁니다. 어마어마한 대국이 되면 세계를 선교하게 될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마지막 땅끝인 유대인까지 선교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을 선교하게 되면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될 이제 사명이 있는 국가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바로 유대인까지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기도합시다. 우리나라는 보통 민족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마지막 때에 세운 하나님의 민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름이 코리아입니다. 코리아인데 여러분, 고레스 있지. 고레스가 바로 페르시아 동방에서 온 왕 이름 아닙니까? 고레스가 바빌론을 무찌르게 돼요. 이 영적 바빌론이 바로 어디입니까? 가톨릭 아닙니까? 가톨릭. 이 영적 바빌론을 무찌를 새로운 코레스가 오는데, 이 코레스가 유대인 말로는 코레시입니다. 그 코레시가 코레스하고 코리아하고 똑같이 해서 이름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영적 바빌론을 무찌를 나라는 바로 코레시인 코리아인 것입니다. 코리아.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가 이 영적 바빌론이 대결해서 가톨릭과 대결해서 기독교 국가를 세울 나라는 바로 우리나라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되돌이켜 볼까요? 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임진왜란 때에 일본이 뭘 표시를 들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는지 하면 십자가 표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십자가 표시. 그게 뭔가 하면 가톨릭이에요. 가톨릭. 일루미나티 세력들이죠. 쉽게 말하면 제수이트입니다. 제수이트. 이 제수이트가 우리나라를 왜 뒤에서 침입하게 했는가 하면 우리나라를 삼켜서 가톨릭 국가를 만들려고 쳐들어온 게 임진왜란이에요. 거기에 누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딱 내셔가지고 막아내냐면 이순신을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은 단순히 임진왜란에서 우리나라를 구한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가톨릭 세력에서 우리나라를 지켜낸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필리핀은 이미 가톨릭 국가가 되어버렸지만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더 왕성하잖아요. 만약 우리나라가
가톨릭이 됐든 우리는 지금 굉장히 못 살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 가톨릭 국가들은 전부 다 못 삽니다. 전부 다 가난해요. 그다음 두 번째 우리나라를 지켜낸 때가 1886년 흥선대원군입니다. 여러분 역사에서 흥선대원군은 아주 세국 정책에 아주 못된 사람으로 걸어놓고 있는데 전혀 영적으로 전혀 안 그래요. 그때 프랑스 함대가 들어왔는데 그때 만약 항복했더라면 우리나라는 이미 프랑스의 가톨릭 국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딱 나서가지고 그 프랑스 함대를 물려쳤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켜졌고 이후에 들어오는 기독교가 우리나라를 왕성을 뽑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이런 전쟁 때까지 다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는 큰 사명이 있습니다. 이 거짓교회, 가라지교회, 가톨릭을 대항해서 영적 바벨론을 대항해서 일어나야 참교회, 바로 우리나라가 참 복음을 이스라엘까지 전해야 될 진정한 주의 선민, 택하신 숨겨놓은 선민이라는 걸 깨닫고 이제 우리는 자긍심을 가지고 이스라엘까지 뇌행제까지 위협할 때에 전도해야 되겠다.